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이를 혼내거나 좀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계를 하다 보면요, 원래 내가 이 아이를 처음 훈계했던 이유와 좀 동떨어진 이유로 혼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빠가 아들이 맨날 컴퓨터만 하고 유튜브만 보는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서 아이에게 이제 훈계를 합니다. 앉혀놓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컴퓨터 그만하고 유튜브도 좀 그만 보고, 방금도 유튜브 보고 있던데 그만 보고 이제 공부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딱 아빠가 하니까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유튜브 보고 있었잖아. 아니, 제가 문제 하나를 푸는데 과학 이론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 유튜버의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제 아빠는 화가 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아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지라도 뭔가 괘씸하잖아요.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과학 유튜버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이제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평소의 태도를 봤을 때 너는 절대 그게 아니야. 너 놀고 있었던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혼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소의 모습을.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공부하라는 이제 훈계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평소의 태도에 대한 모습을 훈계하는 걸로 넘어가서 이제 예절 교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예. 아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내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이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여기까지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돼. 라고 선을 딱 거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꼭 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2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시니까 앞으로는 순종해야겠다. 앞으로는 율법 말씀을 잘 따라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행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인정하고 복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제 생각에는 아빠 생각이 틀렸어요. 아빠는 고리타분해요. 아빠 세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서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끝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계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3절 말씀입니다. 27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어느 나라의 사신들이냐면 보시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왕의 사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주변국들이에요. 다들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냐면요,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언제든지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에 처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바벨론을 막으려고 군사협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서로 누구든지 어느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도와줍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바벨론이 공격을 들어왔을 때, 침략을 했을 때 서로 도와줍시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지혜를 짜내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나라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으니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 바벨론 왕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요즘으로 따지면 불신자잖아요. 근데 내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전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내 종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욥, 그 다음에 여호야김 말고요, 엘리야김한테 한 번 딱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 욥까지는요, 내 종 3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 종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끼고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랑의 언어인데 여기에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걸 모르죠. 아마 본인이 잘나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그러면 이걸 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내 종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남유다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딴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허락하신 권세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선포되었을 때 주변 나라 사신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한 나라의 관리인데 어떤 타국의 선지자가 너희 왕이 앞으로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은 그 말할 수 있을까요? 모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찬물을 확 끼얹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주관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어떨까요?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자기의 방법이 깨질까봐.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그거 다 망할 거라고 찬물을 확 끼얹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는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든 거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 그냥 단순하게 해서요, 항일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요 이러면서 말하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살아남으셨을까요? 돌 맞아 죽겠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매국이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 나라가 망하길 바라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황에 가져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유다 백성에게 하고 계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시며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다 책임져 주겠다고.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보호자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말을 왜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순종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순종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잘 컸을 때 11살, 12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밭이래요. 번제단에. 번제가 뭐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탁 찌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의 결과물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길 바라셨을까요? 진짜 태우길 바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자 했던 건 정말 이삭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정성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 그것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지만요, 결국에 뭐예요? 완전히 망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셨거든요. 그 준비하신 게 뭐예요? 수풀에 걸린 순양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실상 그 번제단 위에서 드려진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보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사업장, 내게 허락하신 직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때때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 내려놓을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모르겠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싶잖아요. 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 멈춰야 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의 원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는 경고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학자들 말로는 1년에 2번 정도 있는 배래요. 아니 어떻게 딱 그 1년에 2번 정도 있는 배가 거의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가 어떻게 있냐고요. 근데 그걸 탔는데 어떻게 됐죠? 광풍이 막 불면서 결국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고와 사인들이 광풍이 몰아치고 물고기의 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삶 가운데 뒤따른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거나 오늘 이 새벽에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또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막 듣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면서. 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 권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면서 막으시는 거죠. 또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경고를 듣게 하소서, 열린 귀가 되게 하소서, 열린 눈이 되게 하소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요, 바벨론이라는 그 큰 적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배를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항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최선이고 현명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였죠.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것이 온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혹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은지, 영적인 귀가 닫혀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인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